지난 부활의 첫 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에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구별하시는 하나님. 구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속된 말로 그냥 막 살았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구별된 삶일까요? 오늘 출애굽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내가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별시키겠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게 하겠다. 그래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 우리가 출애굽기를 7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면 모두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10가지 재앙.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보면 이게 전부 무슨 뜻인가?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능력을 안 보이고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실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했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바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렸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보라는 주간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 히브리어로 보라는 말은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들어가다. 문 안으로 들어가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라는 말은 들어가다, 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애굽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짧게 그냥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10가지 재앙은 뭐냐? 피 재앙부터 마지막 장자 죽음 재앙은 전부 우리 안에 있는 10가지의 성품들인데 그게 왜곡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형상이 전부 이게 사단의 지배에서 귀신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린 것, 그것을 치는 것을 10가지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10번의 과정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무슨 재앙이 나오죠? 나일 강을 뭘로 바꿉니까? 피로 바꿔요. 피재앙. 피재앙은 무슨 뜻이냐? 피라는 말은 닮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피가 왜 재앙이냐? 닮아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닮아갈 본이 없으니까 자기가 본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다 60억 인구가, 60만 인구가 각자의 생각과 소견대로 사는 것. 이게 피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본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는 차가운 친밀감이라는 뜻입니다. 친밀하긴 한데 굉장히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이나 내 유익이 되면 친밀하지만 내게 마음이 안 들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익이 안 되면 차갑게 대하는 것. 여러분 개구리가 차가운 거 아세요? 개구리 만져보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파충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개구리를 차가운 친밀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바꾸시겠다. 세 번째는 이 재앙입니다. 이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빨아먹잖아요. 근데 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얼마큼 먹을까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1mm도 못 먹는다. 아주 조금 먹는데 그거 조금 얻어먹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내 욕망으로 채우는 것, 그걸 바로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이라는 뜻과 사나운 짐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쾌락과 즐거움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누가 나를 쾌락과 즐거움을 깨뜨리거나 흔들면 바로 사나운 짐승으로 바뀌는 것, 이게 파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악성 전염병. 이 전염병을 데베르라고 합니다. 데베르.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이 전부 전염병을 일으킨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한번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상대방에게 말을 던지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그 사람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듯이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악성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 어떤 말이요? 나의 욕망과 나의 소망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터뜨리는 분노,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을 악성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종기는 피부에 달라붙어서 피부를 썩게 만드는 겁니다. 피부는 훈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받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 종속됩니다. 찾아갑니다. 돈이든 정욕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술이든 이런 거에 속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성 종기는 중독된 사람을 악성 종기에 걸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쪽에 중독이 되면 다른 것을 생각,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술이나 마약 중독된 사람 보십시오.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예상을 할 수 없어요. 살인도 저지르고 자살도 시도하고 그런 것들이 악성 종기다.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시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박재앙입니다. 우박은 차갑죠. 딱딱하죠. 그래서 식은 사라는 뜻이에요. 식은 사. 하나님의 사랑은 따스하고 온유하고 완전한데 우리는 우박처럼 사람을 사랑하긴 하지만 차가운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한 사단과 마귀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박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7가지는 전부 우리의 삶에 대한 재앙이고 나머지 8번째부터 메뚜기, 흑암, 장자는 우리 머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머리.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이 머리를 친 겁니다. 뱀의 머리를 치면 뱀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치는 것이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메뚜기는 뭡니까? 메뚜기는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이게 옳으냐 그르냐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메뚜기라고 합니다. 메뚜기 떼가 한 번 더 보면 어둡지요. 태양을 가려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나를 오히려 어둡게 만드는 것. 이게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재앙은 완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깜깜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지혜를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판단이고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이거를 어둠 재앙이라고 합니다. 3일 동안 어둡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판단을 완전히 방향과 목표를 설정을 할 수 없도록, 이게 바로 어둠 재앙이라는 거예요. 흑암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장은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은 모세를 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직접 들어가시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4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아멘. 따라해볼까요? 들어가리니. 보, 히브리어로 보라는 말이에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밤중에 애굽 땅에 들어가시겠다. 근데 여러분 9가지 재앙은 전부 모세가 대신 가서 다 말했어요. 근데 10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애굽에 가서 심판하시겠다.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 재앙. 장자의 죽음이에요. 첫째는 다 죽이는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아있는 첫 번째 초태생은 다 심판하는 것. 이게 바로 장자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직접 하시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들어가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10장 1절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꼭 앞에 있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들어가라. 저게 보라는 말이에요. 들어가라. 여러분 왜 들어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들어가시는데 왜 모세가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너도 들어가야 된다. 왜? 하나님을 따라가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나를 따라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들어가셔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느냐? 애굽 땅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한번 더 해볼까요? 애굽 땅. 땅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애굽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아, 그거를 애굽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자아의 깊은 곳을 들어가라. 왜요? 거기 들어가면 내가 이제 너를 자아로부터, 너의 이기심으로부터 내가 이제 건져내겠다. 애굽에서 나오겠다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자아의 가장 완고한 이기심으로부터 빼내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자를 치셔야 한다. 장자를 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자 재앙을 통해서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아멘. 이제 하나님이 구별을 하시는데 4가지를 구별하십니다. 몇 가지를 구별하신다고요? 4가지를 구별해요. 첫 번째는요, 땅을 구별하십니다. 즉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셔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고센 땅에 살고 있습니다. 고센이 어떤 곳이죠? 고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곳, 여기를 고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게 고센이에요. 지금 말하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곳, 예배하는 곳, 거기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 구별하시겠다는,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시겠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느냐? 구별하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세상 속에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으니까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걸 고센이라고 해요. 고센을 세우신 이유는 것은 너희들이 이곳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따로 분리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센 재앙은 원래 파리 때 재앙, 4번째 재앙 때 나옵니다. 파리 때가 뭐라 그랬죠? 파리 때는 자기 쾌락과 사나운 짐승 2가지 뜻이라고 했잖아요.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위해 살다가 누가 나를 건드리거나 이거 망가뜨리거나 내 인생을 누가 태클을 걸면 내 인생에 뭘 걸지만? 태클을 걸지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태클을 걸면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너 내 인생 태클을 걸지마. 나 가만 내버려둬. 이게 우리의 자아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구별시키겠다 이거예요. 이거를 분리시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이 땅,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애굽 땅은요,
자기 욕망, 자기 이익심으로 사는 것이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쾌락과 즐거움과 유익과 내 인생을 이룰 수 있는 것에 소망을 둘 수 있을까? 거기에 전부 투자해요. 돈을 벌려고 하고, 집을 살려고 하고,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을 걸 구하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까? 아니면 필요합니까? 조금 질문이 이상한가요? 반드시 필요해요? 아니면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까? 아니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에 빠지게 돼요. 이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고 자꾸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 돈도 명예도 부귀도 그거 쫓아가다가 시간과 인생을 다 보낸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언제요? 네가 먼저 무엇을 구할 때? 네가 먼저 무엇을 원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 근데 반드시 필요한 건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땅은, 여러분의 나라는, 여러분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기억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라니까요.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해요. 왜? 내 눈에 보이니까. 내 주변에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깨닫고 읽고 이해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냥 눈에 보인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 그냥 열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축을 구별하시겠다. 가축을. 우리 한 장 넘어서 9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첫 번째는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면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4가지를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땅을 구별해 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되어 살라.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의 소유, 이 가축은 소유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가축은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의 재산과 애굽 사람의 재산을 구별해 주겠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에 따라서 소망이 결정된다는 거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고 꿈꾸면 반드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좋은 아파트를 사야지. 그럼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money가 있어야 되죠. 또 뭐가 필요해요? money만 있으면 안 돼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이걸 잘 알려줘야 돼요. 야, 이거보다 여기가 좋아. 여기는 낮아서 높은 데가 좋아. 여기는 시끄러워. 여기는 좀 냄새가 나. 이런 정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돈도, 정보도, 에너지도, 힘도 다 쏟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서 소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애굽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망하는 건 뭐냐? 이 땅에 있는 것을 소망하면 결국은 사망과 멸망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것을 소망하면 너희들 구원과 영생과 생명이다. 하나님 나라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가축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성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왜? 가축들에게 하나님이 전염병을 심어서, 전염병은 뭐라고 그랬죠? 데벨이라는 말은 악한 말.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계속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뭐냐?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것이 나를 위해서 이루려고, 내 뜻을 위해서 이루려고 한다면 악한 말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점점 내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나라로 바뀐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으로, 몸이 아니라 영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가축을 구별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겁니다.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사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지거나 그걸 누가 나를 건드리면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누가 내 밖으로 건드리면 바로 그냥 우리는 사나운 짐승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가 나에게 칭찬하고 나를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난 똑같이 해주지만 누가 나 한마디만 건드리면 바로 그냥 우리 분노가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악성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성 전염병을 보내서 네가 하는 말을 좀 잘 봐봐라. 너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니? 네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줄 가족들, 자녀들, 너의 부모님에게 네가 어떤 말을 하고 있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소유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건드리면 우리는 바로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구별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걸 구별해야 된다. 지금 네가 하는 말, 네가 하는 생각, 네가 하는 모든 계획들, 이런 것들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영생으로 바꿔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지만 지금 이 노예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나갈 텐데 그냥 나가지 못하고 첫 번째 땅을 구별하시고 두 번째 가축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가축.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자꾸 세상적인 것, 네 소유, 네 물질, 네 욕망 이거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 악성 전염병에 걸린다니까요. 못 나온다니까요. 우리 잘 아는 게 그렇잖아요. 내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꾸 나를 위해서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자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점점 악성 전염병으로 걸려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하나님은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뜻, 네 계획, 네 지식,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질병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굶어 죽고 무소유로 살라 그 말이 아니라 너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자꾸 소유물, 가축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로 거기에 목적을 두면 결국 전염병에 걸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왜? 그건 하나님이 채워준다니까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은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 오늘 뭐 먹고 살지? 이제 3살짜리가 나 오늘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생 잘 살지? 그런 생각 안 해요. 10살짜리도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배고파 맞죠? 나 놀다 올 거야 용돈 줘. 학원 가야 돼. 뭐 사야 돼. 책값 줘. 그냥 당당하게 말하지 엄마 나한테 오늘 용돈 주실 수 있어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키우십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나도 내 자녀를 키워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풍족하고 만족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없이 살지는 않게 키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키우실까요, 여러분들? 그지처럼 구걸하면서 그렇게 키우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축,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별시키겠다.
세 번째는요, 사람을 구별시킵니다. 오늘 본문 1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아멘. 뭘 구별하신다고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센이라는 땅이지만 거기도 애굽 땅이잖아요. 넓게 보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 욕망과 자기 욕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욕망과 자기 욕구를 하나님 형상 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고센,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들, 이게 고센이라니까요. 지금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여기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형상과 성품과 모양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구별시켰다니까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아, 나는 구별된 사람이었구나. 나는 지금 이스라엘로 살고 있구나. 성경에는 이스라엘과 세상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과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면 동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과는 하나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십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은 자기 욕망과 자기 뜻과 이기심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자를 죽이셔야 돼요. 장자. 장자라는 말은 부코르라는 말입니다. 부코르. 내 뜻, 내 지혜,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을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 뜻, 내 지식, 내 지혜로 사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는 내가 처음 난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처음 난 아들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지식으로 산다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일까요? 마음에 흡족하게, 아니면 마음에 악하게,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어느 쪽일까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장자도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장자가 있고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장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잘나고 똑똑해도 부모의 뜻과 계획에 거스르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 아픈 자식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아무리 자식이 소중하고 귀해도 늘 부모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장 아픈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장자를 왜 치느냐? 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고센에 있는 장자는 안 칩니다. 왜? 피를 바르게 하셔요. 그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고센에 있는 사람들을 치시지만 피를 발라서 넘어가십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치셔서 장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장자라는 말은 내 뜻, 내 지식, 내 지혜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장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 이기심, 욕망, 이거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우리 속에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장자를 치실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이기심이 반드시 죽임을 당하도록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속사람, 진짜 피조물, 그리스도의 사람을 끄집어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장자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그걸 치셔야 된다.
다니엘서 1장 보면 다니엘이 페르시아 왕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 먹지 않았느냐? 우리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똑똑한 유대인의 청년이니까 왕이 불러서 그들을 키웁니다. 고급 음식을 줘요. 산의 진미를 줘요. 근데 다니엘은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뜻을 정하다. 뜻을 정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계획은, 그의 지식은 누구에게 두었다고요? 하나님께 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장자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지식과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장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장자는 치시지 않아요. 어떤 장자를 친다고요? 애굽에 있는 장자. 따라해볼까요? 애굽에 있는 장자.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을 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욕망을. 이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자아와 욕망과 이기심, 이걸 죄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다 치겠다. 다 못 박아 주겠다. 그 대신 너는 내가 못 박은 것을 그냥 믿기만 해. 그리고 나를 따라만 와. 그래서 들어오라 이거예요. 들어오라. 가라 이거예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한 여인이 불문과를 졸업하고 나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너무 술 먹고 때리기만 하니까 18개월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하나 낳고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뭐 먹고 살 만한 게 없으니까 한 번은 분유를 훔쳐가지고 분유 때문에 걸려가지고 아주 망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식을 키우면서 삶에 낙이 없으니까 이 여인이 자살을 한번 시도하려고 그래서 막 죽으려는데 마침 딸아이가 울어가지고 또 자살도 실패를 해요. 정부에서 나온 지원금 조금 받으면서 삶을 하루하루 연명합니다. 그러다가 우울증까지 걸려버렸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우울증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물어봐요. 당신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잘하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했대요. 이 여인이 돌아와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이 여인은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한 번, 두 번 쓰다가 습작하다가 망 거 그렇게 그냥 세월을 보내다가 결혼까지 해서 이혼하고 우울증까지 걸린 거거든요. 그래, 내가 한번 다시 어릴 때 그 취미였던 글을 써보자. 그래서 카페 가지고 커피 한잔 시켜놓고 애 앞에 앉혀놓고 자기는 글을 썼다는 거예요.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완성해가지고 서점에 가서 출판사에 가서 이 책을 좀 읽어주십시오. 아무도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건 무슨 판타지도 아니고 이거는 너무 호황되다.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 출판사가 받아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이 대박이 터졌어요. 그 책이 무려 3억 3천만 권이 팔렸다. 3억 3천만 원. 수익금만 6조 5천억 원. 그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책의 제목이 해리포터랍니다. 해리포터. 조앤 롤링이라는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한 여인이 기구한 인생을 살다가 우울증까지 걸려서 자살을 시도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다가 다시 인생을 재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바로 그 안에 꿈을 잃지 않았다. 꿈. 이 여인이 하버드 대학 가서 강연하는데 이렇게 강연했답니다. 제 인생은 철저히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실패는 불필요한 것처럼 제 과정을 처리해 나가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내게 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걸 찾아내시고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게 가장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것. 이 조앤 롤링이라는 여인은 글쓰기였어요. 글쓰기. 그럼 해리포터 영화 보셨나요? 책 읽어보셨나요? 완전히 황당무계하잖아요. 근데 그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는데 네가 가장 잘하는 걸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거는 특기고요. 내가 즐겁게 가끔 하는 것은 취미예요. 취미는 취미대로 하시고 여러분 특기는 살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절망적이지? 우리 자식도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 한 가지 중에 뭐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구별하셨다 세 번 말씀했어요. 첫 번째 뭘 구별했다고요? 땅을 구별하십니다. 애굽과 고센 땅. 두 번째 뭘 구별하죠? 가축.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 사람의 가축. 세 번째 뭘 구별하셨죠?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셨잖아요. 이 구별하는 말이 특별이라는 말이 사실은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가 힘들고 절망이고 나의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별하다. 필레. 태필은 명사고요. 필레는 기도하다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앤 롤링처럼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한 번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루시라는 겁니다. 그걸 구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과는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뭘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너희들 분별해봐. 기도해봐라 이거예요 지금. 기도는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다 보면 지금 내 문제가 드러난다니까 여러분. 아 내가 지금 땅을 구별하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소유를 지금 구별하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누구나 다 조앤 롤링처럼 대박을 터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거는 최소한 몇 가지는 있어요? 한 가지는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여러분 그 한 가지를 찾아서 하나님 이 한 가지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걸 주님 앞에 올리시면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가 행하시길 여러분 자리를 만들어 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소유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중간에 좀 끌어먹었네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백성들까지 구별하십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과 모든 마음의 핵심에는 기도의 자리가 있으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하냐? 구별된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지혜와 지식으로 뜻으로 하다 보면 자꾸만 애굽의 삶을 살려간다.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좋다는 것, 이거 좋아 저거 좋아 그거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인생 속된 말로 종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구별된 삶, 땅도 소유물도 사람도 백성도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이기심에서 구별시켜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한 몸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 구절 많이 봤죠? 제가 매주 하는 것 같겠죠? 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왜? 뭐 하려고요? 죽은 자와 산 자의 무엇이 되려고요? 주인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인.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주인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사단의 자식이에요. 귀신의 형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식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의 주인은 누가 되시라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바꿔주시겠다. 머리를 바꿔주시겠다. 구별해 주시겠다. 이렇게 사신 가장 위대한 한 분이 있죠. 내 욕망, 내 뜻, 내 계획대로 살지 않는 그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에 말씀이 한 절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따게 되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아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저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지식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내 뜻이 아니라니까. 예수님도요 죄가 없지만 죄를 안 저질렀지만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의 뜻도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나는 죄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내 뜻이라면 이러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원대로 해 주십시오. 이게 가장 위대한 구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뭐냐? 진짜 구별된 삶은 뭐냐?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뜻은 내가 이루려고만 안 된다니까요. 그건 애국이라니까. 그건 자아라니까요. 이기심. 하나님 그걸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도 꿈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내 뜻, 내 계획, 내 인생은 뭐죠?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애굽 땅에서 바로왕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주인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면 그건 여러분 자아고 이기심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제 내가 땅을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세상 나라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가축, 소유물을 구분해서 내 소망, 내 목적, 내 뜻을 위해 살지 않고 당신의 뜻과 목적을 구해서 살겠습니다. 사람을 구별해서 내 욕망, 내 욕구, 내 야망으로 사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을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건지 사단과 귀신의 백성으로 살 건지 주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의 땅과 가축과 사람